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정해놓은 그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부모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출산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게 되면 전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또 산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결례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거나 또 집 비둘기나 새끼, 산비둘기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을 방문해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 비둘기 둘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생활에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했다면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렸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따지자면 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삶을 살았느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두웠던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다가왔고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물론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안겨서 성전을 방문을 했을 테니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을 테니 눈에 띄기는 했겠지만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아기를 데려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하는데요. 28절 이하의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한 구원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고 있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을 먼저 말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나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기들 관점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나나 시므온이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만 바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삶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도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한 그 알아차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